미소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헌종 9해 가을이었습니다. 전국에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길에 즐비하고 도적대가 들끓었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 운매현에는 더욱 기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매년 초겨울이면 사람 하나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운우제의 전설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하늘마저 어두운 그 시절, 이 마을 한 집안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해 봄, 운매형 강씨 집안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연하라 했지요. 몰락한 중인 가문의 딸로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혼처를 서둘러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연하의 외모는 참으로 묘했습니다. 눈동자는 새벽 안개처럼 흐릿했고 얼굴은 창백할 만큼 희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저 처녀 어디서 왔다 했더냐? 글쎄 말이오. 말없이 고요하기만 하니 속을 알 수가 없구려. 시댁 식구들은 중매쟁이로부터 연하가 정 많고 순한 처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연하는 말이 없었고 그저 고요히 앉아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집안은 운매연에서 제법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우겸은 서리 출신으로 욕심이 많고 의심도 많은 인물이었지요. 집안 살림을 쥐고 있는 시어머니 윤 씨는 권위적인 성정으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남편 강윤도는 온순하나 나약하여 부모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연하를 맞이한 후에도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지요. 마을에는 채분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일찍이 윤도에게 마음을 두었던 처녀였지요. 연하가 시집 온 후 채분이는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저런 음침한 계집이 어찌 윤도 도령의 아내가 되었단 말인가. 또 한 사람, 마을 무당매월은 연하를 처음 보자마자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듯 입술을 떨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렇듯 연하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습니다. 연하는 매일 새벽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녀의 발치에 언제나 까마귀 한 마리가 따라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깃털을 가진 그 새는 연하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연하가 멈추면 함께 멈췄지요. 윤 씨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치를 떨었습니다. 저것 봐라. 불길한 계집 같으니라고. 우물 옆에는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있기가 낀 그 비석에는 집안의 비밀이 담겨 있었지요. 오래전 죽은 아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비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연하의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마당을 건너 우물가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데려가겠사옵니다. 이 집의 인연이 다하였사오니. 윤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 무슨 망측한 소리냐. 윤 씨는 연하를 방으로 끌고 가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요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저 계집을 집에서 내쫓겠다. 연하는 싸늘하게 웃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그 말을 남기고 연하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윤 씨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강씨 집안의 기이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윤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하가 미친 여자였소. 밤마다 귀신에게 빌고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오. 강우겸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자 집안을 감시하던 이상한 시선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당신 말이 옳았소. 저런 계집을 들였다가는 집안이 망할 뻔했구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독대가 저절로 뒤집혔고 담근 지 3년이 된 장이 온통 쏟아졌지요.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맴돌며 밤새도록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통곡하는 듯했습니다. 윤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연화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사흘째 되는 날, 마을 무당매월이 강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강 영감, 윤씨 마님, 어서 나오시오. 강우겸이 마루로 나오자 매월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계집을 함부로 떼어놓아선 아니 되었소. 그 아이는 사람의 인연을 끊으러 온 자가 아니었소이다. 윤씨가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무당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저 미친 계집과 한 통속이었구나. 강우겸도 화를 내며 매월을 내쫓았습니다. 부정탄다. 당장 썩 물러가시오. 매월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지요. 이제 늦었구나. 인연이 끊긴 집안에는 업보가 돌아오는 법인데. 매월의 뒷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지자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지요. 그날 밤부터 집안 중 한 명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윤 씨가 종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놈아, 어디 갔느냐?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종을 찾았지요. 마당을 뒤지고 광을 뒤졌으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우겸이 우물가로 갔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자국이 우물가에서 뚝 끊겨 있었지요. 마치 하늘로 날아간 듯 아니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근처 나뭇가지에는 새까만 깃털 한 가닥이 걸려 있었습니다. 까마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윤 씨는 겁에 질렸으나 허세를 부렸습니다. 분명 연화 그 계집이 저주를 걸었을 게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우물가에서 물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지요. 강씨 집안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처녀 채분이가 연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질투심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연화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지요. 연화라는 처녀를 보셨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처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없소. 채분이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연화는 이 길로 왔을 터인데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지요.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채분이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늙은 할머니 하나가 말했지요. 그 길 말이냐? 그 길은 10년 전에 산사태로 끊어진 길이란다.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지 않지. 채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연화가 왔던 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채분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지요. 강윤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그녀의 차가운 손길,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속삭임이 생각났습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도 도령, 보고 싶은 이가 있으시옵니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요. 윤도는 어릴 적 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형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형님은 어찌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윤도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우물가의 비석, 연화의 속삭임, 그리고 사라진 종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윤도는 연화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 안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를 열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윤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우겸은 새벽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내 방문을 두드린다. 누구냐 누구냐. 식구들이 달려가 보면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루에는 물기만 흥건했지요. 까마귀 깃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우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귀신이다.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온다. 윤 씨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강우겸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어느 날 새벽 하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감마님이 우물가에 계십니다. 식구들이 달려가 보니 강우겸이 우물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윤도가 아버지를 끌어냈을 때 강우겸의 입에서는 한마디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계집,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었어. 강우겸은 그날 이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우물가를 향해 절을 올릴 뿐이었지요. 윤도는 연화가 남긴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화꽃 문양이 새겨진 부적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부적에는 핏자국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팔찌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던 팔찌였지요. 윤도는 팔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윤, 성. 윤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오래전 죽었다고만 알고 있던 첫째 아들 윤성의 이름이었지요. 어찌하여 연화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윤도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윤 씨는 팔찌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형님은 어찌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아이는 내가. 윤 씨의 고백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만 온몸을 떨 뿐이었지요. 윤도는 마을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어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형 윤성은 착한 아이였지. 하지만 병약했단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몹시 미워했어. 장손이 약골이라는 게 수치스러웠던 게지. 윤도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른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윤성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다. 윤씨 마님이 그 아이를 매질하고 굶겼다는 것을 말이야. 그날도 아이를 마당에 내쫓았지. 한겨울에 말이야. 윤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우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아이는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우물가에서 쓰러졌지. 그리고 그대로 윤도는 비로소 연화가 우물가에서 속삭였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곧 데려가겠사옵니다. 연화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넋을 달래러 온 자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연을 집안 사람들이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윤도는 무당 매월을 찾아갔습니다. 매월은 윤도를 보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찾아왔구나. 연하는 누구였습니까?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월은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우물에서 죽은 아이의 혼이 수십 년 만에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화윤이었지. 윤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윤이란 집안의 원혼을 막는 수호령이란다. 집안에 큰 죄가 쌓이면 나타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존재지. 하지만 내 집안은 그 기회를 걷어찼구나. 연하를 쫓아낸 순간 집안의 가품이 시작된 것이야. 매월은 윤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는 며느리로 온 것이 아니었어. 마지막 자비를 주기 위해 찾아온 존재였단다. 그 아이는 내 형 윤성의 넋이 보낸 사자였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윤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연하가 우물가에서 기도했던 이유, 까마귀가 따라다녔던 이유, 그리고 쫓겨나며 남긴 말의 의미까지. 이제 어찌해야 하옵니까? 매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느니라.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을 수 없는 법이니. 윤 씨는 온갖 재물을 차려놓고 굿을 열었습니다. 마을 무당들을 불러 밤새 굿판을 벌였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마루 틈새에서 벽 틈에서 심지어 방 안에서도 물이 스며 나왔지요. 까마귀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지붕 위에 수십 마리가 앉아 울어댔지요. 강우겸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웃다가 하루는 울었고 허공을 향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윤성아, 아비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인들은 하나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머물면 자신들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윤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고 잠을 자면 악몽에 시달렸지요. 꿈속에서는 언제나 어린 윤성이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몸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어머니,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방 안가득 물냄새가 진동했지요. 강 씨 집안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윤도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윤도는 목욕 재개를 하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요.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우물가에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아, 아니 그대가 누구이든 부디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소서. 윤도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연아가 남긴 부적 위에 피를 흘렸지요. 이 모든 죄는 저희 집안의 것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윤도는 목숨을 걸고 우물 속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팔을 적셨지요. 그 순간 우물 바닥에서 잔잔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령, 이제야 나를 부르시옵니까? 윤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팔을 거두지 않았지요. 연아,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이 집안을 구해 주십시오. 물속에서 차가운 손 하나가 윤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며 연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물가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처음보다 더욱 창백했습니다. 그림자조차 없었지요.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용서하시오. 이 못난 계집이 잘못했소. 연하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버린 인연을 어찌하여 내게 묻으려 하시나이까. 윤도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연하는 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도령, 그대만은 진심이로구나. 하지만 끊어진 인연은 함부로 이을 수 없나니. 연하는 윤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 씨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나이다. 이 집안이 지은 죄를 스스로 밝히시겠나이까? 윤도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겠소. 모두 말하겠소. 그날 밤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윤성은 내 첫 아들이었소. 하지만 병약하고 말도 없어 마음에 들지 않았지. 나는 그 아이를 미워했소. 장손이 저리 약하다는 게 수치스러웠소.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질을 했소. 밥을 굶겼소. 한겨울에도 마당에 내쫓았지. 그날도 그랬소. 아이가 배가 고프다 했으나 나는 듣지 않았소. 그리고 밤새 마당에 세워두었지. 윤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마 듣기 힘든 이야기였지요. 다음 날 새벽, 아이는 우물가에 쓰러져 있었소. 차가운 몸으로 죽어 있었지. 나는 두려웠소. 그래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소. 강우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집안의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연하, 당신을 쫓아낸 이유는?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윤성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소. 그 차가운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끊어진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구나. 연하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연하는 윤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령, 그대만은 죄가 없나이다.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연하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하나이다. 기다리는 이가 있사오니.
윤도는 손을 뻗었으나 연하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연하, 아니 형님의 사자여. 용서해 주십시오. 연하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평온했지요. 이미 용서했나이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몸이 이곳에 왔겠나이까. 연하가 사라지자 우물가의 금간 비석이 고요히 빛을 머금었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도 멈췄지요. 강씨 집안에는 더 이상 귀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강우겸은 말을 잃고 하루 종일 우물가에 앉아 있었지요. 윤도는 집안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무당 매월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살리고 싶어 이승해 왔던 것이었다. 내 형 윤성은 동생만은 구하고 싶었던 게지. 윤도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연하, 평안히 쉬소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씨 집안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빈터만 남았지요. 하지만 우물가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습니다. 까마귀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고 밤마다 들리던 속삭임도 사라졌습니다. 윤도는 훗날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읊조렸지요. 사람도 인연도 버리면 되돌아오는 법이 없도다. 윤도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차가운 손, 슬픈 미소, 그리고 마지막 말씀까지. 옛말에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강씨 집안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 자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주어졌지요. 인연을 소중히 하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거부한 자가 맞는 끝은 참으로 처참하나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